오늘 본문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시편 제가 좀 죄송한 것도 원래 제가 보통 한 편만 하거든요. 근데 이 시편의 내용이 좀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53편, 뭐 52편 뭐 이렇게 52편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제가 한 편을 더 줄여서 두 편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보통 이런 경우가 없는데 두 편을 같이 봤으면 하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준비해봤습니다. 좀 제가 묵상한 것들을 함께 이 시간에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53편 1절부터 6절, 그 다음 편 1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피셨나요? 여러분 53편만 딱 펴놓으면 알아서 쭉쭉쭉 넘어가면 되니까 53편인가 4편인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네, 이제 54편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마지막 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말씀은 다윗이 노래하며 기도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다윗이 뭔가 또 어려움에 처해 있죠. 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 본문 두 편은 한 편은 사울에게 초반에 쫓길 때의 모습이에요. 사울에게 초반에 쫓길 때 다윗이 그냥 뭔가 준비를 다 채비를 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후라라락 죽일 것 같으니까 도망가 버렸죠. 그러면서 뭘 못 들고 가요? 너무 급해서 자기 장신구라고 좀 어려우려나? 무기를 못 챙겨가요. 그래서 이제 무기를 구하고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도와줘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 다윗이 아히멜렉과 그 자손들이 그 도와준 거기 사울이 그 사람들을 약간 살해하거든요. 잔인하게 살육하는데 그것을 보고 애통하는 시이면서도 또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래도 나를 구원하셨구나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게 53편의 내용이에요. 일단 53편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 뭐 이거는 우리가 계속 했으니까 52편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50편 같이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에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이제 안타까운 거는 다윗이 무기가 없어서 아히멜렉이 갔을 때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칼을 주고 이제 그거를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 사울의 부하가 목격해요. 마치 그때 당시 뭐 거기 예배 처소로 들렸었는데 목격하게 되고 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부하였고 그것들을 뭐 자신의 뭐 임무기도 했고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요. 근데 이게 엄청난 사륙으로 번지게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다윗이 이 장면을 보고 감사함을 가지면서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노래하고 이 악한 행위를 행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를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히멜렉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이제 아까 좀 살펴보면 사무엘상을 좀 살펴봐야 돼요. 사무엘상에 우리가 예전에 같이 나눴었긴 했거든요. 근데 좀 더 여러분들 좀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을 준비해 놨어요. 사무엘상 22장 9절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아서 아이두메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래서 아히멜렉 제사장과 또 아히멜렉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게 이제 17절에 18절의 내용이에요. 보면 여기 뭐 도액이 결국에는 이 사람들 다 사륙하는데 뭐 계속 죽고 많이 이 아히멜렉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죽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통함을 노래하고 기도했었고 또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는 감사의 표현을 올려드리는 게 오늘 첫 번째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이 이 마할랏이라는 주제로 성경의 소주제로 보면 마할랏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할랏은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원어적으로 질병을 얘기하는데 이 질병이 지금 다른 질병이 아니라 공동체가 리더십이 지금 제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약이 어떤 제약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그 제약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그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에 대한 심판을 제발 빨리 심판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결론적으로는 이 부패된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 내실 거다.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는 게 오늘 53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이제 공동체에 관한 기도 마할랏이라고 했죠. 어떻게 부르는지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3편 1절에서 6절 한번 다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였도다. 이 다윗이 처음에는 이제 초반부에 1절부터 5절은 그 사륙되고 제약된 행위들을 보면서 공동체가 지금 썩어질 대로 썩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동체가 썩었어도 아히멜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누구라 그랬죠? 아히멜렉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이었죠. 공동체가 제사장과 제사장 관련된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로 저와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가 아무리 썩었어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 제약되는 상황을 보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제약,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말하지만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들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구원해 내실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계속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이것들도 이 제약된 공동체 가운데서 마할랏, 이 질병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건져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끄는 지금 이 공동체가, 이 나라가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적어도 제사장 죽이면 안 되잖아, 그죠? 사울이 뭐 이 당시에 뭐 사무엘, 죽은 사무엘도 뭐 부르고 막 진짜 선 넘은 짓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계속 이 상황들을 보면서 다시 원통하면서 우리 나라가,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고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고 원통함을 느끼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구원해 내신 것을 감사해 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아쉽죠, 여러분들?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나라를, 왕을 주셨어요? 백성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대언자나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척하고 행위 다 하면서 죄악된 공동체를 이끌어 가니까 다시 원통함을 느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질병. 여러분, 질병 걸려보셨어요? 질병? 우리 국민 질병이 뭐가 있습니까? 아, 코로나 말고 딴 거. 여러분, 질병이라는 게 되게 흔하면서도 두드러진 병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질병. 어? 맞아. 내가 원하는 답이었어. 저 너무 원하는 답이었어. 감기. 이 감기는 어때요? 여러분, 완치됩니까? 쉽게 말해서 완치돼요? 주원아, 감기가 완치가 되니? 완치가 돼? 너 공부 좀 다시 해야겠다. 감기는 완치가 안 돼. 지금 계속 완치가 안 돼. 여러분, 감기는 어때요? 저도 환절기가 되면 콧물이 나오고, 환절기만 되면 뭔가 감기가 계속 면역력이 떨어지면 추워지고, 콧물도 나고, 기침도 나고 이래요. 감기는 우리가 어느 순간 몸의 면역이 약해져 있으면 찾아오는 질병입니다. 지속적인 질병. 다윗은 이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에 대한 표현을 계속해서 찾아오는 질병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그랬었거든요. 나라를 세우기 전에도. 이 질병 가운데 지금 우리가 처했으니 하나님 이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낫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예외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 다윗의 지금 상황이 처했던 것처럼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만약에 나타나지 않다면 다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원통해야 되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문제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다 아시겠지만 사울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에 자신의 주관으로 자기가 예배했거든요. 아니죠? 사무엘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가 예배했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좀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내용은. 사울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주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자기가 예배를 이끌어 나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닌, 제사장이 아닌 자기가 예배를 이끌어 나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니까요. 우리 공동체가 이런 죄악된 지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지만 가끔은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도 인정해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제가 원하는 공동체가 100% 제가 제 머리로 나온 공동체가 안 될 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살아야겠다는 생각 가진 것도 그런 부분들이에요. 다윗은 하지만 하나님께 이 질병과 문제들을 맡기고 기도했다는 거죠. 다윗 자체가 사울을 죽일 기회도 이 이후에 많이 생겼지만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피니시를 할 수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보시길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내 생각으로 때려 박는 게 아니라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삶에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삶이 허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그렇게 소망하고 소원해 봅시다. 아멘. 이제 다음 이제 구절은 다윗이 또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만 또 십광야라는 곳에서 또 쫓겨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다윗이 또 한번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내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항상 39편이 아닌데 일단 다윗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어려움 가운데도 잘못을 저질렀고 이 53편, 52편에 보면 다윗이 어떤 행위를 했었던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을 때 회개하는 장면의 노래와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제가 그것도 좀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까지 하면 좀 많이 길어질까 봐. 아무튼 여러분 다윗도 잘못을 했었잖아요. 근데 53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이 질병, 죄악에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원해 내는 기도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분이고 나를 지금 또 이 당면한 문제 가운데서 구원해 내실 것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보호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한순간뿐만이 아니라 잘못을 했던 회개의 순간에도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도 나의 삶에 문제가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도 누구한테 구원을 우리가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라는 것을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더 다른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양한 환경과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고 나의 생명의 존재가 그분께 달려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54편이죠.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편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니신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셀라를 뭐라고 설명했었죠? 우리 아까 찬양 시간에 딴딴 이거 했잖아요. 왠지 알아요?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요. 뭔가 이 주어진 많은 문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잠깐 이런 식으로 멈춰 있던 거예요. 그러면 몇 절이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겠지만 4절부터 4절 그 이후에 7절까지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죠? 잠깐 우리 귀 기울이고 잠시 볼까요? 이런 내용이에요. 셀라가.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는 이시고 지금도 나를 낯선 자들이 십광야에서 수색하고 나를 죽이려고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쥐고 계시고 나를 건져내실 분이고 나를 보호하실 분이다 라고 지금 다윗은 엄청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 시험 기간에 광야에서 허덕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좀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제 좀
이런 말을 뭐 같이 좀 나누면 좀 좋을 것 같기도 해서 예배 전에 제가 이쪽으로 교회에서 보통 차를 많이 타고 오는데 오늘은 좀 아내랑 우리 오늘 걸어갈까? 그리고 오늘만에 군대에서 휴가 나오신 민욱 선생님이랑 셋이 걸어오고 있는데 한 친구가 진짜 광야를 헤매듯이 추적추적 걸어오고 있더라고. 그 친구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시험 기간이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가운데 너무 허덕이고 있던 게 정말 이 친구 좀 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몸이 너무 안 좋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었겠구나 하면서 같이 울면서 막 서로 안아주고 아니 괜찮아 막 이렇게 도둑여주고 제 주머니에 있던 단백질 6g짜리 시리얼바 주면서 보냈거든요. 엄청 소중한 거 준 겁니다, 여러분. 6g. 그래서 그 모습이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오니까 이 설교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보니까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이 다윗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고 멀지 않다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 펼쳐진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똑똑히 보이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내실 약속을 지키실 분이라는 거. 여러분, 여기 그런 거 경험 안 하신 분 있어요? 여러분들 사울도 경험했어요. 근데 그것들을 기억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였던 거죠.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느냐, 기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기억하는 지금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분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겁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면 안타깝게도 다음 기회가 있겠지만 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정리해보자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나머지는 나고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같이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저도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리 여러분 저 머리 좋거든요. 잔머리 진짜 좋거든요. 아무리 짱구를 굴려도 머리를 굴려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가끔은 진짜 이거는 내 힘 밖이다. 이런 변칙적인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올해가 딱 사역 10년째 되는 날이에요. 32살에 사역이 10년째 되는 날이에요. 32살에 뭔가 경력이 10년 있으면 되게 많은 거죠. 근데도 아무리 짱구를 굴려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거 안 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지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 가운데 내 능력 밖이에요. 공부를 하고 내가 지식을 쌓고 방법을 많이 강구하지만 이건 그 외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저도 뭐 지금 여러분들 피터지 공부하고 있는 분들의 심정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도 학원에서 정말 새벽 1시까지 남아서 제가 좀 옛날에는 많이 더딘 아이였어요. 맨날 학원에서 그 기출문제집 그거 있거든요. 그거 못 풀면 집에 못 가. 우리 선생님들 진짜 안 보냈어요. 정말 감사하신 분들이에요. 자기 시간 투자하면서 그 시간까지 일하셨으니까. 제가 제일 늦게 가는 것 중에 항상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였어요. 맨 뒤에서. 근데 그때도 좀 감사했던 것은 뭐 늦게 가는 것도 뭐 교회 갔다 와서 늦은 것도 있었지만 주일은 지켰다는 거예요. 주일을.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려는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뭐 어머니의 그런 신앙적인 약간 열정도 있었지만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시간이 있어야 적어도 그 시간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 때일수록 시험 기간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내 머리가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될 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실 때가 많아요. 전사님 머리 진짜 안 좋은데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순간에 위기의 순간을 모면한 적이 많아요. 공부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내신과 또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또 이 시험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또 다음 스텝으로 나를 성장시키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같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다윗을 보았고